지난주는 뭐 불교 개론 비슷하게 했고요, 불교 역사 비슷하게 했고, 우리 김지아 씨의 그 서문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미타정토 신앙의 발생 배경과 성격. 예, 어서오세요. 예. 왜 시작하다고 했을까? 우리 교재는 65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석기령이라고 하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교수로 계신 분이네요. 미타정토 신앙, 정토는 정토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죠. 깨끗한 땅. 미타신앙은 약간 불교의 이제 아미타불을 믿는 의존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나무는 디펜드원이란 말이니까 아미타불에 의지한다, 아미타불에 기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가장 그거를 이제 불교도들이 잘 외우는 뭐 주문이면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 자체가 가진 무슨 좀 고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신론적 종교들은 당연히 신에게 의지를 하죠. 신에게 의지를 하는데 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뭐 구원받고. 근데 불교는 신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 종교란 말이죠. 불교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요소인데 이게 실제로 제도 종교화 돼버리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라는 게 나뉘는 게 소승불교의 수행자들은 엄청 수행을 해요. 그냥 남전불교 이런 거 보면 한국에도 뭐 해적판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엄청 불전이 많아요. 한국에도 민족사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 번 이유가 참 민족사가 보면 안 되는데 내 첫 번째 책도 출판해주는 그 불경 이런 거 이제 막 찍어내가지고 그건 저기 없으니까 뭐 해적판도 아니네. 어차피 저기 없으니까 뭐 판권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뭐 각 절이나 이런 불교계통 학교 연구소에다가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출판사죠. 지금도 불교 책들 많이 나는데 제가 첫 번째 낸 책이 제 책이 아니라 종교사회학이라고 이제 번역서인데요. 야매 번역이죠. 그때만 해도 저작권 협약이 미국이랑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메르디스 뭐더라? 이름도 잊어먹었네. 여성 종교사회학자인데 미국에 아마 그 양반이 자기 책 한국에 번역된 거 보고 놀랐잖아요. 자기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근데 이제 제가 왜 말하냐면 민족사라는 데가 불교 경전 같은 거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도장학자들한테 그 당시로 아주 번역료나 이런 걸 잘 쳐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인데 고마워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이 책을 내면 한 번쯤은 심심해서 이렇게 자기 책을 검색해 봅니다. 책을 많이 낸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같이 몇 번 안 낸 사람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내 책을 교재로 쓰고 있더라고요. 좀 뜨끔하더라고. 번역 엉망이면 어떡하냐면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그러더니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 얘기를 지금은 못 구할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찍어내죠. 만약 찍어내려면 그 저자랑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잠깐 해봤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소승불교는 엄청나게 경전이 많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소승불교 수행자들 자기들은 명상하고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방불교죠. 일종의 스리랑카나 태국 이쪽으로 보면 남방불교죠. 그러면 이 일반 평신도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행 명상해서 득도하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건데 지들만 구원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완전 불합리하죠. 근데 먹여 살려야 돼 또 대중들은. 그러니까 중들이 탁발 오면 음식 주고 불점 맞추고 근데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또 팔리어라 그러죠. 본래 남방불교가 쓰인 언어는 팔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의 좀 변종인데요. 이 팔리어로 쓴 게 엄청 어려울 거란 아니에요. 히브리어 봐도 여러분들
뭐 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림인지, 이게 뭐 글자인지, 팔리어도 좀 비슷해요. 더 막 약간 아랍어 비슷해요.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 갖고 뭐 대중들은 문맹률도 높았을 것이고, 당시에 뭐 2500년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대승불교인 거예요. 대승불교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인데요. 결국 불교가 가진 이제 고민이 바로 그건 거죠. 불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였는데, 불교가 대중들과 자꾸 유리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나름대로의 타력적인 요소, 남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근데 빌리다 보니까 불교 자체 내에서 고민이 생긴 거죠. 이게 원래 불교가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대중들을 끌고 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발한 겁니다. 경전 중심보다는, 경전 중심이 아니라 뭐 도시나 뭐 명상, 이걸 이제 대승불교용으로 선정이라 그러는데, 선정, 이거 중심 등으로 중격 바뀌는 거죠. 그럼 대승불교엔 경전이 없냐? 아니죠. 있어야지. 왜? 이게 정당하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경전이 또 막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승기신론 같은 경전이 있고, 대승사상, 남한테 뭐 잘 베풀고 이런 대승사상이 결국은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킬 기자에 믿을 신자거든요. 그리고 이 대승기신론에 대한 그 해설서를 쓴 사람이 바로 원효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서라는 책은 이 대승불교권, 동북아시아에서 아주 그냥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원효하고 의상하고 그 가다가 그 뭐 해골바가지에 든 물을 마시고 뭐 그렇게 뭐 의상은 계속 이제 당나라로 갔고, 원효는 돌아와서 글을 썼는데 또 하여튼 더 큰 학자가 된 게 원효이면 틀림없죠. 의상도 물론 법상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일파를 일으켰지만, 원효가 더 이제 대승기신론서로 중국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 중심으로 이 니타 신앙이 생기면서 정토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이죠. 그런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것들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본래 불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경전들이 쓰여지고 많은 논리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 석기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서도 자꾸 뭐 이렇게 기독교 중심의 유신론적 신앙 중심의 그 타력 신앙과는 뭐 본질과 구조가 다르다. 그렇지만 타력 신앙이다. 꼭 이게 좀 다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그대로 따르면은 뭐 자력 구원의 주변 조건을 재구성한 것뿐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조건을 재구성. 자력 구원이라는 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자력 구원이 어려우니까 그 주변 조건만 재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의 본원력. 이것은 뭐냐면, 뭐 이거는 뭐 기독교랑 거의 똑같아요. 본원이라고 하는 건 보살이 본래 바라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소원했던 힘.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뭐 똑같죠.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야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고민은 고민이에요. 사실 불교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 뭐 불교는 이제 뭐 기독교 중심의 유신론적 종교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개인의 실존을 뭐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 있다가도 이제 불교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또 불교와만이 뭐 그건 그분들의 개인의 그 결정이니까 상관없는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불교가 하는 한계가 그거죠. 그럼 그분들만이 이 보살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대중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성찰은 되고 자기 결단은 일어나지만,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뭐 기독교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는 이런 조용기 목사나 이런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 나름 또 자기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뭐 자기만 구원받으니까 아까운 거야.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왜곡돼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가 돼서 그런 거지. 뭐 헌금 많이 할수록 뭐 구원받고 이런 구조가로 변질돼서 그렇지. 기독교는 어쨌든 그 구원을 외연 확장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막 그 용어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불교는 자기 성찰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도 불교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내면적 신앙에 중시하죠. 내면적 신앙을 중시하다고. 그게 지금 어떤 종교든 다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는 좀 더 세련된 이미지가 있고, 기독교에는 좀 더 천박한 이미지가 있고, 이 외연을 확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뭐 정치에서도 항상 고민이고 안 바뀌거든요. 바뀌려면 뭔가 천박하게 나가야 되고, 요즘 뭐 한국에서 가짜뉴스 돌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믿잖아요. 쉽거든, 단순하고. 그들 가르치는 것들이.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도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던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뭐가 불교가 강조되냐면 말법의식. 말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긴 게 미자죠? 미가 짧은 게 말자죠? 미자 적으셨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강문은 되게 잘하는 역시. 기본이지만 나같이 눈썰미 없는 사람들은. 말법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건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 마지막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말법 의식이 강조가 됐던 것이고요. 이런 의식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부처가 없게 되는 상황에서, 부처가 죽었단 말이죠. 부처가 죽으니까 당황한 거죠. 교조가 죽으면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조의 죽음을 이제 뭔가 학문화하고 또 이론화 시켜가지고 종교를 계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좀 일은 잘한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자체는 예수 종교가 새로운 종교일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뭐 개혁파 유대교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이제 부활했다고 알려지고, 저 부활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기독교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활했다고 알려진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성경을 보면 항상 신기하게 예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동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것이, 어쨌든 추종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사법적이고 뭐 책임을 묻는 것이 없었나, 이런 연구는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은 그래도 예수를 이제 어떤 유대교의 개혁자 정도로 믿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도 예수가 이제 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교회라는 걸 가르쳐 주고 가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요즘말로 듣보잡입니다. 그래갖고 맘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원 후 4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2차에 걸쳐서 종교회의가 사도회의가 열리는데, 1차 사도회에 갔을 때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천재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예, 어서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따르면 한 12년에서 성경 보면 한 17년까지의 소위 말하는 잠수기가 있습니다. 잠수를 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 쪽에 가서 수행하라고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 종교, 그때만 제도 종교가 지금처럼 크게 될지는 몰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데, 이 불교에서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의 아주 뛰어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 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붓다의 사상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붓다는 그러나 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자기의 몸이나 육신이나 또 사후세계 그리고 어떤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뭐 부활사상이나 영생사상이나 이거를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후대 2세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법이에요. 법. 이 법이 뭐냐면 이제 가르침이죠. 가르침 법이다. 로우로서 법이 아니고 그냥 가르침인 거죠. 가르침. 그런데 이 법이 붓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기독교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존재가 중요하다면 불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 법이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법이 더 그거를 이제 존중을 받게 되고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르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달마가 되는 거죠. 달마가 뭐 서쪽으로 간 까닭, 동쪽인가요? 동쪽으로 간 까닭 이렇게 달마라게 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의 중요성은 법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타협 신앙, 구원 신앙을 가리키다 보니까 아미타불처럼 어떤 자비의 심리 있는가 하면 또 미륵처럼 완전히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는 건 사실 없죠. 불교의 역사관은 기독교처럼 이렇게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윤회하는 둥그런 역사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가까운 미래가 됐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줄 미륵불 신앙도 이 타력 신앙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전이 쓰이게 되고 연구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사회가 혼란하고 전쟁이 많고 이럴 때 미륵신앙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륵신앙이 이 전라북도 익산 뭐 이런 중심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호남이라고 하는 곳이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배 권력에 의해서 수탈도 많이 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륵신앙이 많이 발전을 했었고요. 그 미륵신앙이 한국 신종교로 다 흘러 들어간 거죠. 그게 잘 아는 뭐 동학에도 미륵신앙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천도교가 돼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북한에 가서는 정치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우단이라고요. 조선노동당처럼 청우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당 조직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열리고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국회 같은 거죠. 지금 거기 열리고 있어서 뭐 김정은은 다시 한번 국무위원장이 되고 몇 주요 보직들이 바뀐 게 오늘 신문에 나오던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인민대표자회의에도 다 뭐 노동당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국회처럼 정당이 다 있어요. 사회당도 있습니다. 북한에. 사회당도 있고 청우당 티오도 몇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90% 이상이 노동당 소속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동학이 있고요. 증산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상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강일순은 그 동학혁명 때 이제 지금은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사에서 동학혁명이라고도 안 부르고 저희가 어릴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국사 시간에 기억나시죠? 동학난이라고 배웠잖아요. 동학난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저희 세대쯤 가서 조금 지나 동학혁명이 됐다. 지금은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동학농민전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정 종교로 이제 축소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국사계에서는 물론 동학이 베이스에 깔렸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일으킨 한 거라 그래서 이제 갑오농민혁명 혹은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강일수는 그 갑오농민전쟁 때 뭐 접주, 그러니까 한 뭐 중대장급의 그 직원 뭐 군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증산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증산도 또 모든 종교 또 좌파 뭐 기독교 기준하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는 아직도 증산교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우파는 아시죠? 뭐예요? 대순진리회. 대진대학이라고 대순진리회. 대진대학이라고 포천에 정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순진리 이 교리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 과들도 다 있고. 길거리 가다가 도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대순진리회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불교도 이런 미륵사당. 원불교는 그 중에 조금 여기는 원불교 이제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이 안 그랬어도요? 요새 좀 위에다 쓰셔. 알겠습니다. 이런데 다 이제 그 미륵이 다 들어갔던 거죠. 미륵 사상들이, 미륵의 가르침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 한국의 그 구한말, 그 다음에 이 세 사람들의 다 출신지가 동학은 맨 처음에 그 최시영은 경주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은 이것도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왔죠. 호남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대부분 그 호남 베이스로 이제 전봉준 맞나요? 전봉준의 그것도 있었고 뭐 원불교 박중빈도 호남을 베이스로 한 사람들이고. 네? 전봉준. 전봉준. 전봉준 맞죠? 전봉준은 요새 전봉준은 저 전직 국회의원. 요새 사람. 자, 이름이 이제 전봉준 맞죠? 이름이 헷갈리면 한번 헷갈리면 더 헷갈려. 하여튼 그 미륵사상이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런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던 한계, 꼭 자꾸 한계라고 하는 타점을 폄하한 것에서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던 고민,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구원은 자력으로 할 것인가 타력으로 할 것인가. 자력으로 구원받으려니까 엄청나게 깨달음을 해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대중적 파급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글도 읽지 못하고 한가하게 앉아서 명상할 사람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냐.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정신을 왜곡했다고 바울이 그랬다고 뭐 일부에서 그러는데 요즘은 저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혁명적 정치 철학자로 서구의 정치 철학, 좌파 정치 철학자들한테 바울이 다시 소환되어서 굉장히 유명한데 바울도 사실은 일단 외연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의 가르침도 어렵거든요. 농민들한테 뭐 비유는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뭐 좋은 밭에 뿌린 씨는 뭐 60배, 100배. 그 참 쉬운 비유고 예수의 비유 중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같은 거,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서류 위조해갖고 빚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나 잘했다 뭐 이러면 그거 목사들이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독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뭐 카톨릭은 아시죠? 그거 아주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쫓겨나게 생겼어. 좀 횡령도 하고 그래갖고 주인 쫓아내니까 지가 막 서류 위조해가지고 장부 위조해갖고 그동안 빚진 사람들한테 다 빚 탕감해주고 뭐 나 나가면 전관 예우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쫓겨나면. 근데 주인이 그걸 다시 받아들여요. 그것도 물론 설교를 하긴 합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학문인 게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 중세에는 철학보다 더 빨리 발전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듯이 예수도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가 가는 실천의 길은 어려웠죠.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저러다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즈음에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예수처럼 하다가는 죽는다, 죽기 딱 십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운 고민거리가 있는 이쪽 서아시아나 이쪽 로마 쪽으로 바꿔가고 아주 그냥 공전 히트를 친 거죠. 사도 바울은.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력구원이 불교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으로는 부처는 자기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호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는 그것이 뭐 후대의 복음서 기자들이 편집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서에는 뭐 나는 아버지와 하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부처는 석가모니는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 자체로 고민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 너무 개인 중심화되고 대중들을 버려버리는 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 중국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인도 북부 지역인데 거기가 아주 예전부터 종교적으로 분쟁이 심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막 중국 붙어 있고 아프가니스탄 붙어 있고 또 이란도 조금 붙어 있고 막 그래요. 인도가 워낙 크니까 국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인도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아리안주의이기 때문에 그들 정서에는 또 약간 유러피안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부터 엄청나게 싸움이 많던 지역이었고요. 요번에 그 미션 임파서블 가장 최근 거 보면은 이놈들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계획을 짜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카슈미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하고 영화 만들었구나. 지금도 카슈미르 지역은 분쟁 지역 중에 하나죠. 요번에 전쟁했잖아요. 했죠. 거기도 벌써 헬리콥터인가 뭔가 전투기가 떨어지고. 전투기까지. 거기가 실제로는 인도 땅이지만 그 카슈미르 지역의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는 또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겠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싸움이 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서랑 맞았던 거예요. 중국에는 그 전에 이미 도교가 있었어요. 도교, 무의를 강조한 도교. 근데 또 유교도 마찬가지로 유교는 또 너무나 질서, 예의 뭐 이런 거 강조하니까 뭐 그러니까 성실할 성자요. 이런 걸 강조하니까 또 민중들과 삶이 유리되어 있는데 도교는 좀 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좀 백성들한테 어필하는데 도교는 좀 그게 또 약해. 그 경전이 좀 약해. 그 도덕경이란 거는 81개의 그 시로 쓰여진 거니까 경전이 좀 많아야지 이게 좀 이렇게 가르칠 게 많아지는데 이제 포박자라고 하는 유교에서는 포박자라고 하는 이제 그 한 1세기경에 그 유교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교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도덕경을 완전히 신비화시켜서 종교화시켜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도교 조금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황건적의 난인이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서 작동하던 종교였는데 좀 이상해졌어요. 막 신비와 종교와 이러면서 그 상벌첩 같은 거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네가 잘한 그 일과 상과 벌을 받을 게 쫙 쓰여져 있어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건지 천당에 갈 건지 극락왕생할 건지 뭐 해준다는 그런 주장도 포박자 안에 있고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박자 예전에 나온 그 뭐 전집류들 보면 꼭 동양고전편에 포박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이런 거 할 때 뭐 아마 우리 고목사님도 해봤을지 모르는데 뭐 가서 뭐 이제 여름 수련회 한 2박 3일씩 가요. 기도원에. 그럼 애들이 한창 예민할 때라 나는 그런 거 잘 못했는데 애들 막 울려야 돼.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울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들이 깨끗해져. 난 그걸 잘 못해. 근데 그때 막 쓰던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애들한테 자기 죄를 다 적으라 그래요. 지나가보면 참 창피한 일인데 그런 걸 왜 했는지.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불에 태워요. 유태 씨 해봤구나 보다 그럴 때. 나 전도사 잘못 만나서 그래.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다 직접 맞아요. 옷을 받지. 난 그런 건 안 시켜봤다. 그럼 울어요? 그럼 울어요? 이게 잘 울리는 전도사들이 있어. 나는 잘 못 울려. 나는 그 의뢰 된다니까요. 내 불 죄를 놓고 멘트 수밖에 없어. 산 쪽에 그때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행 혼자 다니고 막 이렇게 밖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2박 3일, 3박 4일 산 기도원 데가 있으면 호젓하고 겁도 나고 애들이 엄마 우리 군 떠나니까 겁도 나고 요즘 애들하고 달랐어. 고목사 거기다 이제 분위기 쫙 잡아주고 은혜 받는다는 게 그 당시 뭐가 달라져요? 은혜 받는 이렇게 원소가 딸리고 그러면 다 그런 거 같죠. 경험증.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죠. 아니 좋은 생각이 은혜 받으면 이기 많이 생기나? 아니요 그것도 해봤는데 이제 왜 그 말을 하냐면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 나중에 좋은 이제 종교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소박자에서 나온 거더라고. 자기 죄를 떠나는 불에 태우고 이런 것들이. 은혜 받았다. 에이씨, 뭐 종교 간에 대화했다고 생각해야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막 있게 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교가 어쨌든 중국의 지배 종교가 됐는데, 특히 남북조 시대 이럴 때 막 나라 많다. 어떤 나라는 유교를 뭐 자기들 정치 철학으로 삼고 도교하는데, 이제 그때 불교가 막 넘어온 거예요. 비슷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교가 불교를 또 향해서 엄청나게 또 도교 정권에서는 불교 정권, 불교인들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습니다. 구박하고 학살하고, 그게 이제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500여 년 동안 그 범난을 일으킨 왕 중에 3명의 이름엔 무자가 들어가고 1명의 이름엔 종자가 들어가서 이제 삼무일종의 범난이라 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다 500년 동안 4명이 500년을 사는 건 집권한 건 아닐 거고요. 중간중간에 좀 뭐 불교 핍박을 안 한 왕들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 불교도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더 이런 미륵신앙이나 의타신앙, 외부에 대한 의존신앙이 더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도 점점 제도 종교화가 되면서 이제 인도에 오면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대승불교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저 불교를 무신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디서는 또 범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범신론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불교는 사실은 무신론이 맞죠. 범신론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 네. 어떤 계율 같은 거를 가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계율 안 지키면 겁날까봐. 그렇죠. 절대자에 겁날까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계율을 따르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먹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대중들이 믿는 불교는 유신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교리 체계에 가면 사실은 유신론은 하나의 방편 수단인 거죠. 본래 존재하는 신은 아니지만, 대승주가 아주 그래요. 본래 존재하는 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있다고 믿지만 그거조차도 극복해야 되는 게 불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야? 진제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진제는 진짜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짜 진리. 기동씨 보고 있으니까 한자 쓰기가 겁나. 제자를. 그게 황지 진짜 삼수는 아니요, 말씀은 말씀이야. 그렇지. 그치? 황제한테 진짜. 아니, 말씀은 매 제자 있어요. 예. 진제 속죄할 때 그 제자인데, 진제는 뭐냐면 진짜 진리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공.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선사들이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속죄는 뭐냐면 이런 미타신앙, 미륵신앙, 뭐 화엄신앙, 관세음신앙 이런 것들이 속죄예요. 왜? 대중들은 그래야 믿으니까.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유신론이 맞죠, 그렇지? 그러나 지금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한테 불교 유신론 아니야? 그럼 또 아니라고 그러죠. 당연히 유신론 아니라고 그러죠.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가진 자력성에 비춰볼 때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완전히 모욕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대중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 그들이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을 지키면 살아야 되는지, 어떤 종교적 계율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속죄를 통해서 가짜 진리도 있다. 속된 진리, 가짜라는 말이 좀 너무 그렇고, 대중 진리, 이거는 참 진리, 속죄는 대중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냐? 그런데 또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제가 보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실제로는 색, 존재가 있는 것이고, 또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이론으로 보면 진제 속죄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기독교에서도 뭐 설교할 때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라고 설교한다면 저는 더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좀 속죄 요인들을 설교 시간에 좀 집어넣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장례 설교를 할 때 원래 기독교 교리로 하면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가 재림할 때 그때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좀 보수적인 분들은 화장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일어나야 되는데 죄로 바뀌면 어떻게 일어나나.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장례식 가보면 요즘 와서 이상의 유행이 있어요. 장례 주보에 뭐라고 천고 환송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물론 교리가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 교리로만 하면 죽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가 왔을 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게 기본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죽을 땐 다 죽어야 되는데 장례식 가서 다 슬퍼하는데 당신 어머니 죽었어 이제 지옥 갔어 이래봐야 목사 그딴 날로 쫓겨나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하여튼 원칙은 있어요. 유가족들이 주보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이 교회 다녀도 뭐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그 유가족들이 만들어 온 경우는 없고 다 목사님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냥 장례 예배라고 주보에 타이틀을 붙여요. 근데 유가족들이 만들어 온 한 두 번 한 데가 30번 정도의 지난 20년 동안 30번 정도의 장례를 경험해 본 것 같은데 딱 한 번인가 유가족에서 그 주보를 만들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찢어버리고 다시 갖고 오라 그러려다가 교회 쫓겨날까봐 참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교가 가진 한계, 고민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불교도 그런 점에서는 좀 좋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데 진제가 곧 속죄고 속죄가 곧 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편이로서 방편이고 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주 극단화되어 있죠. 교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배타성들이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는데, 불교는 그게 없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일본 말이긴 하지만 유도리가 있는 그런 종교라는 점에서는 또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과 범죄신론에는 뭔지 구분하시죠?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한 대는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은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가 범신론이라고 말했을 때 불교의 기원이 되는 인도 고대 종교가 사실은 범신론이죠. 모든 게 다 신인 거죠. 우주 만물 대상이. 그래서 범아이라는 말도 나온 거고요. 거기서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서 아가 비어주고 그 자리에 공이 생긴 거죠. 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사물 대상이 우주 자체가 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새는 범재신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증제자겠죠. 범재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떤 유일신이 됐던 어떤 인격신이 됐던 신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재신론.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환경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도 신이 있고, 그러나 그 자체를 신격화하지 말자는 거지. 자연 자체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범신론이라면, 범재신론은 이제 그 모든 것 안에 이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요즘 이제 기독교는 그 조금 앞서가는 이제 신학자들은 범재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를 이제 범재신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너무나 타력신앙,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중들이 믿는 신앙은 유신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많이 빕니까? 뭐 가서. 그리고 그 또 토착신앙하고도 많이 이제 결부가 되어 있어서 뭐 신상들도 많고요. 불교에 가면. 또 뭐 이 선승들이 쓴 그 뭐 화두집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스님이 이제 다른 절에 뭐 기거하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그 모국 나무로 만든 불상을 이제 아궁에 넣고 태웠단 말이에요. 그 주제 스님이 나오고, 아니 스님 부처님을 나무에 불에 태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그걸 불에 태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래요? 사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태우고 있다. 그러니까 주지가, 아니 나무로 만든 스님 부처상에서 웬 사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놈아 그러면 살이도 안 나오고 부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상을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을 비웃는 것도 이제 그게 또 불교의 장점이죠. 그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 통용되는 또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신교가 출범하고 나서 모든 상을 없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일부 아주 극단적인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상에 걸려 있는 거고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상에 없는 건데 개신교의 일부 극단적인 데서는 십자가도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십자가 자체가 신격화되는 게 싫어서 저도 사실은 십자가도 없애야 된다는 건데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헛헛한 거야.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 없애자. 응?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헛헛할까봐. 교회 자체에서 다 없애야 되는 얘기야? 바깥쪽에 상징적인 이런 십자가를 없애야 되는 근데 교회 안에도 없애자는 얘기지. 그 목사님 고신, 한국의 고신파라고 이제 거기 저기 사랑의 교회가 뭐 옆에서 거기가 총신인가요? 합동 측이죠. 합동이. 응. 그 십자가 없었잖아요. 오정현이가 아니 통합측이 통합측. 통합측? 어느 교회지? 통합측 아니 이게 해서 총회에서 아예 교회. 그게 합동측이었어요. 합동측이었죠. 합동측이 재작년인가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지키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도 나 욕 먹었는데 바깥쪽에 있는 십자가도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모순이 뭐냐면 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저도 없애자 되는 적이지만 교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못 없애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게 짓지 말아야지. 교회는 종교 건물처럼 그렇게 고딕식으로 막 화려하게 지어놓고 여기 교회다라고 보여주잖아. 그 안에서 뭐 십자가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지. 그리고 지금 수잔 씨 얘기했듯이 또 강대상들은 목사들이 얼마나 화려해. 뭐 교황급이잖아. 한국 큰 교회들 강대상 뭐 그죠? 그런 건 또 멋있게 해놓고 십자가는 없애자. 이건 또 모순이지. 그래서 저희 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점점 강대상을 이제 줄여나가서 지금 굉장히 아주 슬림한 걸로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권위도 좀 없애고 그러려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도 좀 언젠가는 십자가를 좀 없앨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없애도 돼요. 건물도 교회처럼 안 보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불교의 결국 가르친 공이라고 그런다면 저 득도라는 거는 어떤 수준에서 그 결정이 될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공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냔 말이지. 그러니까 지난주에가 얘기했죠. 뭐 송광사 같은 데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정말 평생을 거기 절에 조그만 암자에 기거하면서 뭐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다 큰 스님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 성철도 우습게 보이는 거고 뭐 저 글 쓰는 법정도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평생 가도 그거를 붙잡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이지. 그 궁극의 목표는 뭘까요? 공을 깨닫는다는 거죠. 거더라도 그 사람이 갖는 게 뭐예요? 뭔가 참 자잖아요. 참 자유, 참 진리.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은 갖겠지. 잠깐 자산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이건 불교 신자들도 계십니다. 잠깐. 아니 제가 불교 신자들이 아니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집착이잖아요. 목표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가지지 않았고 사람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또 정말 가정도 버리고 온 사람도 있고 울고불고 그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욕구에서 차단된 상태에서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다음 그 사람은 뭘 가질까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원래 불교의 목적이 윤회를 끊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윤회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공을 깨달아서 윤회를 끊는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걸 평생을 바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큐멘터리 뜨고 그렇거든요. 그 무문관 수행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들은 행복하겠죠. 엄청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개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걸 넓게 보면 깨달음에 또 행복은 행복이 있죠. 이게 베르나르 베르벨로 소설에 단편 소설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감각을 갖다가 하나하나 세움으로써 자기가 자유를 막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자기 뇌만 남겨놓고 어디 그 일어나요. 그리고 나이도 안 먹고 그다음에 이 뇌 속에서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1대 2대가 내려왔어. 그 컴퓨터 집에 넣으면 되지. 또 자기는 살아있는. 그래서 3대가 돼가지고 사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깨달았어. 또 근데 윤회가 그 뇌를- 되니까 네. 그거를 끊기 위해서 그렇죠. 득도하고 현재 삶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이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우리가 반복하니까 지금 하는 거는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축생으로 나타나는 그 윤회가 있는데 이 윤회를 끊고 나오는 게 이제 공이 있죠. 근데 그 공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니타 신앙으로 여기서 불국토 혹은 정토를 만드는 거예요. 윤회 고리 밖에 있는 이제 이게 이제 타력 신앙으로 불교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공은 정통 신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우 씨 말은 요 공을 끊기 위한 거라는데 그거 다 알지, 그거 다 알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 사후에 일어날 일인데 제가 그걸 끊었다라고 해서 행복해지냐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이 제가 성철 스님은 그나마 제가 존경하는 스님인데 글도 많이 쓰시고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그 시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스님들은 참 그 수행의 결과는 있어요.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보통. 그래서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남기고 죽죠. 이제 마지막. 근데 그 성철 스님의 개송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한 25년 됐는데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죄가 깊어서 뭐 천갈래 만갈래 하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그 몇 년 전까지 한문으로 외웠었는데 지금 헷갈린다. 수미산, 그러니까 수미산 에베레스트 산에 되게 수미산에 뭐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게 그 개송들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별 의미 없는 단어로 끝이 나요. 그래서 붉은 태양이 저 너머 걸려 있단가 이런 식으로 시가 끝나는데 그때 제일 저는 그 시를 보고 그분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어요. 평생 그 공이랑을 깨닫는 게 쉬운. 그러니까 건우 씨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끊어져?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 고뇌를 했던 거를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목사라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이게 구원이라는 게 불교 용어도 좋아요. 그분은 그거를 쓰면서 마침내 해탈을 한 것 같아.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유치했던 반응은 일부 개신교권에서 저거 봐라 저 최고 종정도 죽으면서 내 죄가 천갈래 만갈래다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다 창피하지 신비하다 진짜 같은 기독교에 들어서 저는 그분의 시가 가장 불교란 게 이렇게 어려운 종교구나 그 존경받던 그 스님도 그거를 해결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걸 쓸 수 있고 내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거짓말로 쓸 수 있죠 이제 공의 세계를 깨닫고 내가 해탈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그 모든 허위의식을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구원인 거죠. 사실 구원이 그러면 해탈을 했다 치고요. 네. 해탈을 한 사람은 자기 개인한테는 행복하다고 또 치고요. 네. 그리고 개인 한 사람이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게 불교 인생을 한계일 수 지키지 있다는 않잖아요. 거죠. 네, 불교 그 한계. 뭔가 해탈을 누군가에게 people 한게 그럼 없다는 거죠. 그 깨골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뭐가 있겠나? 그때 뭐가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아직까지 그걸 갖고 싸우잖아요. 사회 구원이 먼저냐, 개인 구원이 먼저냐. 그러니까 사회 구원이 먼저라는 사람들은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거고 민중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개인 구원이 먼저라는 사람은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회개와 성찰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그 점에 있어서 사실 기독교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용없는 기다. 죽고 나면 끝이야. 오, 공을 벌써 깨달으셨어. 막상 죽고 나서 영원히 살죠. 스님들은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걸 깨치려고 아니 그러면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 생전에 영원히 죽는 삶을 사냐고요. 그렇지. 그것도 충분히 말씀이 되는 의문이야. 근데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저도 아직 안 받아봤어요. 말씀하신 거는 종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그것이 기독교도 알고 싶다. 천국에 갈지 모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다 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해야 이제 되잖아. 왜 타종교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카톨릭이나 개신교들이 많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삶을 정말 그렇게 페인풀하게 그 사람한테 페이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삶이. 아닐걸. 이제 근데 생명체. 나이가 들어보면 다른 카페.
여기 대승불교에서도 미타신앙이나 불국토 신앙이 나왔던 것처럼 죽음 앞에 가면, 죽음에 이르는 나이가 되면 대부분 기독교 신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보면 이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목회자들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것도 충족시켜줘야 되지만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뭐 현대신학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에 돼 있거든요. 어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국토랑 똑같은 거예요. 불국토도 공간을 설명하긴 하려면 그것이 결국은 진짜로 실존하는 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가야 되는가가 가르침 안에서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현대신학에서 말하면 개인의 어떤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개인이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게 구원인데,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 구원은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또 구원이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고. 목회자들이나 뭐 불교거나 교회거나 그 지도자들이나 가르침을 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속죄로서의 그 진지 아니라 속죄로서의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요즘 쉽지는 않죠. 근데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열반에 드실 때 이렇게 남기는 말씀들 보면 되게 일상적인 말씀은 딱 남기고 가잖아요. 네. 뭐 일면불, 월면불 뭐 이런 말씀 남기고 가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삶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그 방편으로 보시다가 네. 결국에 깨달으셨을 때는 우리 삶 자체가 진리라는 걸 그렇죠. 말씀하고 가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 삶을 그렇게 방편으로만 하시는 것 자체가, 방편을 여기시는 것 자체가 좀 부정하는 게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삶 자체가 진리인데. 네, 삶 자체가 진리인데. 독실한 이 예수지의 김홍묵 박사가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불교 공부를 수년간 했는데 답이 나오셨어요?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표정이. 불교 공부 조금만 엄청 쉬었다. 공부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불국토를 꿈꾸는 세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전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 이제 화엄경이 대승불교의 정신을 또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보살은 이제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추구했던 그런 계급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경전 중심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바디사트바라고 하는 하여튼 뭐 영어 아닙니다. 하여튼 바디사트바 맞을 거예요. 바디사트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을 이제 한자로 음차를 한 거죠. 음역을 한 거죠. 이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경전 공부나 공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6개의 바람일. 이거는 프라자나라고, 프라자나가 이 위즈덤이라는 뜻인데요. 이 6개의 위즈덤을 잘 선택하면 모두가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처음은 보식. 알죠? 베푸는 거. 그 다음 지계, 계율을 지니고 지키는 것. 그 다음 인욕, 참아내는 것. 그 다음 정진. 선정, 반야. 이게 퍼펙트 위즈덤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6개를 잘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야 돼요.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뭐 잘 참고 뭐
갈라디아에서의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어요. 거기도 뭐 잘 참고 온화하고 뭐 비슷한 얘기죠. 그다음 계속 노력하고 이 선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저기 그 명상에 수행 명상 우리가 뭐 참선 또 이제 돈을 닦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반야 공을 깨닫는 지혜죠. 뭐가 퍼펙트 웨지덤이냐? 공을 깨닫는 지혜. 그거 자주 예? 네, 그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뭐? 불교의 혹시 공을 깨닫 아까부터 얘기한 공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요 6개만 하면 훨씬 쉬워지죠. 남방불교보다. 남방불교는 뭐 팔리어 경전 뭐 엄청 두꺼운 거 뭐. 저도 그 책 불교 공부하면서 석사 때 사는 거 엄청 많았었는데 버릴 때 참 아까웠어요. 근데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밖에서 버렸는데 그런 거 하기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정진의 공부 좀 요소가 들어갈래나 뭐. 그다음 선정은 앉아서 명상 이렇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살이 꼭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그 뭐야 권사 같은 개념으로 여자들한테만 자꾸 불리는데 보살은 본래 대승불교에서 가장 깨달음의 위치, 높이에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위에 있는 사람. 기독교에서는 보살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습니까? 없죠. 네. 뭐 성인, 카톨릭에 성인이 있을래나? 근데 성인도 아니에요. 보살은 성인보다도 위에 있어요. 이건 거의 준 부처급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 계급적인 명칭이랄까? 그건 불교에서 뭐 거의 다 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장로니 뭐 이런 거 다 저희 불교 단어라고. 장로는 원래 그냥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그 어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그 장로는 그 장로들이 있어서 장로교가 아닙니다. 영어로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 그래서 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프레스비테리인데 그러니까 뭐 교구죠. 교구. 카톨릭으로 말하면 교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장로교예요. 그 엘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장로가 그 장로가 아니고요. 근데 뭐 사실은 구약에서도 모세가 뭐 70장로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상의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런 제도는 있었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그냥 뭐 영어로 하면 엘더고 그냥 불교에서도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제일 갑이었거든요. 왜 죄송해요? 지금은 왜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지금은 아까 나이가 갑이라는 얘기는 비꼬는 말이 아니라 나이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이 고대 시대는 통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날씨가 이럴 때는 이 씨를 뿌려야 되고 뭐 이런 땅에서는 뭐가 잘 되고 이거 다 자기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 토양에서는 어떤 과실수가 잘 되고 이런 날씨 때 씨를 뿌려야지 더 수확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는 진리가 된 거죠. 그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들 뭐 스마트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고대사에서 출범한 종교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왔다. 왜냐면 그렇다면 지금 저는 뭐 불교에서 왔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불교와 거리가 있는 뭐 미국의 기독교나 미국의 이런 종교들이 이런 호칭이 없다면은 또 모를까.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호칭은 뭐냐면 권사라는 호칭이에요. 권사라는 호칭. 그런데 권사라는 호칭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남녀 차별을 할 때 여자들한테 장로를 안 주려고 준 장로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는 사실 권사가 없어요. 집사 바로 위에 장로예요. 그리고 집사는 뭐냐면은 우리 공집사님 같은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안 쳐. 서리 집사예요. 그럼 학구라이 왜요? 모든 집사는 안수를 받아야 돼요. 디커는 근데 이 공집사님 안수 안 받으셨죠? 지금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꽁으로 드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집사는 안수,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 교회를 무시했어요, 선교사들이. 자기 신앙 고백하고 어느 정도 교회 봉사할 역량이 되면 그 안수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1년짜리 우리가 뭐
국회에서 동의 못 받으면 뭐 서리 장관, 서리 총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는 수행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권위는 없는 그런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계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수 집사가 권사보다 높아. 뭐 높고 낮고 웃기지만 사람들 의식 쓰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다 집사라 그러니까는 나이 많으신 여성 신도들도 집사라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딴 사람들이 보면 왜 저분 아직 권사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래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 그래서 편의상 우리 교회는 권사랑을 쓰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인 지위는 다 안수 집사입니다. 왜냐면 뭐 그러니까 그 명칭이 불교에서 왔다고 그런 건 뭐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한 건 어느 정도나 고대에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집사는 그 집행할 집사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디컨이잖아, 디컨. 응. 그 어원이 뭔지 모르겠어. 우리말로는 그 집행할 집자를 쓰지, 한자로는. 뭐 잘 모르겠으면 공집사 생각하면 돼. 갖고라니. 조만간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들어, 여기 6개월 가죠? 고목사. 공개사에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예요, 설마? 그럼 공집사 이 부목사로 와. 그런데 이제 보살이 뭐냐면, 아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보살 원 중에 원자, 소원 원자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해탈하기 전에, 난 이 말이 제일 보살 행에 좋아요. 나는 해탈하지 않겠다.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더 민중들 사이에 어필하기가 쉬웠죠. 이 보니까 옛날에 저 남방불교의 기본 남방불교 지들만 그냥 뭐 팔려경전 뭐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냥 밥이나 갖다 바치고 그냥 뭐 술이나 갖다 술은 안 먹었겠구나 갖다 바치고 지들끼리 뭐 그렇게 하는데 대승불교 오니까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모든 중생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구원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들이 사홍서원, 4가지 넓은 자기들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하여튼 나옵니다. 한문으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을 해야지 불국토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불국토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부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은 비로자나 그래요. 그러니까 빛으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신자를 굳이 붙이지 않으면 빛으로 존재하는 신인데 각 신마다 자기 나와바리가 다 있어요. 자기 구역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불교들이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필을 했어.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불신들이 다양한 불국토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도 공인 거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또 대중들한테 어필하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뭐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질문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다신 사상일 수도 있죠.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교의 학자나 불교 승려들이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겠지만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다신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불국도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사홍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단문은 여러분들 그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 맹서. 그러니까 이 성서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맹세를 해요. 이래야지만 또 하나가 빠졌네. 서원단 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이게 도고 이게 단이고 네, 단이고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 뭐야 그 다음에 소원성. 소원성. 성
이룰성이야? 예. 한글로 봤어. 이게 뭐냐면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가지만 불국토가 건설되는 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은 이 서원을 해야 돼. 서원은 맹서입니다. 그냥 풀리지 않은 건데 중생은 모두 다 퍼져 있어. 무변, 변이 없어.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찾아서 제도하게 돼. 건널도자 쓰는 거예요. 건널도자 다 찾아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살이고. 그 다음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도 끝이 없어요. 무진, 다함이 없어요. 그건 맞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번뇌무진 서원단. 끊어야 돼. 어쨌든. 근데 이거 참 모순이죠. 변이 없는데 어쨌든 다 찾아서 건네게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무진, 끝이 없는데 어쨌든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법문,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량, 뭐 양을 잴 수가 없어. 그래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불도, 이 부처님의 또 가르침, 이거는 뭐 글적인 의미라면 이거는 어떤 깨우침적인 의미. 불도는 정말 높아서 그 위에 뭐가 없어. 그래도 이루어야 돼. 그 높은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라도 이루어야 돼. 이것이 이제 보살 행위고 보살들이 해야 되는 사홍서원이고 이것이 이제 불국토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토대가 된다는 그런 원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붓다는 또 실제로는 대중들은 붓다의 빈자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제 그 2세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건설돼 이제 이런 논리가 자리 잡게 되니까 붓다는 또 어떻게 이제 뭐 부활은 아니지만 대중의 의식 속에 부활하냐면 각 불국토에 이제 그 가서 붓다가 그 안에서도 이제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각 불국토에서. 그리고 이제 또 붓다, 그러니까 차라리요 이게 자꾸 뭐 불교에 좀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좀 듣기에 거슬리면 제가 틀리면 지적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뭐 불교 어떤 걸 뭐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독교처럼 성서 66권, 그 다음에 카톨릭교회 1517년까지 카톨릭교회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응집이 되어 있고 가르침이 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껴 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불교는 처음부터 무한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뭐 종교회의나 이런 데서 걸릴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붓다는 모든 불국토에 있고 각 또 비로자나불이나 뭐 아미타불이나 자기들만의 또 불국토가 있고 나와버리만큼 정확한 말이 없는 불국토가 있고 또 진신사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진신사리가 처음에는 8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80개 그 인도 중심의 사찰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 절에 가고 진신사리 없는 데가 없더라고. 다 진신사리 있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거를 교묘하게. 그러니까 교조가 죽었을 때 그 살아있는 육신에 대한 그리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예수가 죽었어? 불안해? 내 옆에 있어줘야 돼? 부처가 죽었어? 내 옆에 있어줘야 돼? 하는데 기독교는 그걸 어떻게 소화를 했냐면 성찬식으로 소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라고 그걸 한 거고 불교는 진신사리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훨씬 더 영악한 거죠. 진신사리 또 기독교는 진신사리가 나올 수가 없구나. 부활하셔가지고 그 양반이 승천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진신사리나 성찬에서 살과 피를 하는 건 비슷한 개념이죠. 그 교조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움. 육신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가톨릭은 아직도 화채설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부의 손에 의해서 전환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고 이제 개신교는 또 이 파마다 좀 다른데 제가 속한 장로교 같은 데서 이제 임재설이에요. 임재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빵이야. 물리적으로 빵이고 그냥 포도주야. 근데 그 당시 이제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쯔빙글리라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데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은 또 대부분 쯔빙글리파 교회예요. 쯔빙글리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뭐 화채 진짜 피와 살이 됐냐, 화채가 됐느냐. 그러니까 화채는 변화할 채, 몸체자예요. 변화할 화채. 그리고 이제 상징이냐, 아니면은 임재냐, 뭐 그런 차이인데, 하여튼 불교는 그 진신살이, 그리고 기독교가 가진 그 어떤 예수의 몸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은 사실 초대교회나 초대 그 불교 공동체에서 교주에 대한 육신적인 그리움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라고. 그것이 교리화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아주 절묘하게 교리화시킨 거고, 불교인들은 그만큼 또 순진했지. 야, 우리 뼈조각 하나를 갖고 있자, 그 살이 하나를 갖고 있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절묘하게 그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최후의 만찬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 나중에 돼갖고 결과가 어떨지라도.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그거를 기념하라 그런 건 사도 바울이거든. 아니 그 복음서에서는 그걸 기념하라는 말은 없어. 아니요, 그 예수가 빵 나눠준 거니까.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고 내 살이니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라고 성경에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나중에 이제 그 가편이 됐을지라도 어쨌든 그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교에도 그런 게 뭐 불교에 있을 수 없겠구나. 부처 자체가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몸에 살이 나올 것이니 그거는 나눠 가지라고 이런 거 없겠지. 뭐 좋은 지적이. 오늘 너무 좀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기독교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한계를 얘기했더니 그걸 또 지적을 하네, 양기훈 씨가. 그래, 오늘 그만하죠. 뭐. 2장은 오늘 1장 끝냈고요. 2장은 2장까지 하는데 2장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주에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